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9일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여정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구원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1차 전도 여행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복음 전도 여행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펼쳐지는 길고도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소식이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단순히 한 개인의 열정이나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제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이 위대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부르심과 첫 번째 파송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교회가 계획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선교 계획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직접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선교가 인간의 아이디어나 전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기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고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물을 때에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브로섬에서 만난 마술사 엘루마를 왜 바울은 저주까지 하며 눈을 멀게 했나요? 너무 과격한 대응 아니었나요? 자, 이 장면은 단순히 두 사람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영적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는 그 길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의 이름 바에스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바울은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그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하는 사탄의 세력이 항상 존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복음의 빛 앞에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선포하는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고 복음은 로마 사회의 고위층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가로막는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미신의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왔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기 힘든 한 사람을 위해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방해 세력이 떠나가고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기도를 해봅시다. 자, 이제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모든 여정의 시작은 성령의 보내심이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이 모든 구원 역사의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며 늘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는 복음이 구약의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약속을 먼저 받은 유대인에게 전해야 한다는 구속사의 그 순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해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기에 이곳은 복음이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엘루마에게 임한 일시적인 육체의 실명은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자의 영적인 어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 자신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었다가 영의 눈을 떴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면목과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구속사의 전환을 예고하는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는 총독의 회심으로 이어져 복음이 민족과 신분의 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와 구원의 선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바울은 왜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이야기했나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자,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출애굽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켜 있음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이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구원 계획의 완성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설교의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발견하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받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바울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약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최종 성취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나타난 분이 아니라 창세부터 시작이 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인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결정적인 증거라 강조합니다. 그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확증하는 사건이라 설명을 합니다. 죽음으로 끝난 메시아는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와 제3의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토대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 구절은 복음의 혁명적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이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칭의 교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창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길, 그 길을 열어준 구속사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 역사의 전환점, 이방인을 향하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는데 왜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선언했나요? 유대인들을 끝까지 설득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선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그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구속사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해방을 했을 때 그것은 그들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 판단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울은 이것이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애언을 인용하며 이방인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임을 선포합니다. 유대인의 거부라는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전 세계로 활짝 여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전도의 문이 막히거나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그 다른 한쪽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실망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기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이 상황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고 제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기도를 합시다. 자,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유대인들의 시기심은 역설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이라 여겼던 구원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자, 이들의 거부에 직면하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이방의 비침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복음의 중심 무대가 예루살렘과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는 온 세상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의 거부와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은 구원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백성을 예비해 두셨고 바울의 선포를 통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박해를 받아 그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 남겨진 새로운 제자들은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복음이 주는 생명과 기쁨이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어려운 상황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 더욱 순수해지고 강력하게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전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성령께서 시작을 하셨고 인간의 반대와 저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의 해당에서 담대하게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임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의 거부라는 역설적인 사건을 통해 구원의 강물은 이방 세계를 향해 힘차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속사의 이야기는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이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땅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 역사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증인들입니다. 바울이 그리했던 우리 역시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책임과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의 불모지로 나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가로막는 세상의 어두운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유대인의 거부마저도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여는 기회로 사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바뀜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이 어두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들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